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혼돈의 때 옛자가 죽는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혼돈의 때 옛자가 죽는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뼈대와 줄기는 이번 유스 원크라이 때 3일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첨부돼서 아마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고 또 앞으로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많은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진리에 대한 싸움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이 진리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거짓이요, 거짓.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만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특징 중에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선명하다는 거예요. 선명성. 흐릿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흐릿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빛이 드러났을 때, 빛이 비추어졌을 때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성은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은 양과 염소 명확해요. 뭐 양념 이런 거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빛과 어두움 정확해요. 진리와 거짓 정확합니다. 선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중간 길 없어요. 선명해요. 결국 그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 모든 것, 기독교의 그 핵심 원리,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나와 있는 실상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욕망이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이 선명해지는 것.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 말씀이 진리죠.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그 말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의 기준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데 혼돈에 빠지게 돼요. 혼돈은 바로 뭐냐면 불명확한 상태, 방향성을 잃은 상태예요. 이게 혼돈의 정의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단어가 바로 이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됐냐면 리셋됐어요. 리셋됐다는 건 뭐냐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모든 것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무너졌어요. 모든 이론, 지금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상한 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모든 그래프들이 뭘 찍습니까? 롤러코스터를 찍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말은 뭐냐면 혼돈의 뜻은 뭐냐면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패턴은 뭐냐면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거든지 그래프화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수치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단기간의 어떤 사건들을 모아서 쭉 장기간의 어떤 시간의 연속성 선상에서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패턴이 발견하게 돼요. 패턴. 그래서 과학은요, 그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기상 예보라고 하죠. 기상 예보가 뭐냐면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기후가 있었어. 뭐 이렇게 비가 왔어. 뭐 이런 징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든지 그 패턴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대비를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경제 영역의 패턴을 발견한 사람이 망할 수 없죠.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뭘 보냐면 패턴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징조와 이런 사인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것이 패턴이야. 그래서 대비하고 예측하고 투자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안 보이는 때가 바로 뭐냐면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간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케이오스, 이 혼돈 가운데 갔어요. 이 케이오스의 반대는 코스모스입니다. 질서 있는 우주. 이거는 어떤 혼돈은 뭐냐면 얽혀 있는 상태죠. 실타래를 풀 수 없는 상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 혼돈을 다루고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이 혼돈을 다루냐면 이 혼돈은 어떤 일이 리셋되기 직전의 상황 또 직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을 보면 딱 뭘 알 수 있냐면 리셋이라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짐.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무너짐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죠. 이 무너짐이 있어야 여러분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옛자의 무너짐. 여기서 무너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옛자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영향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죽음을 얘기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자가 죽는 것이고 그 옛자에게 영향을 줬던 바로의 병거, 바로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향력이 홍해 가운데 같이 죽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그 수장됨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장시키셨도다. 그 모세의 노래가 중요한 것이 마지막 계시록에 그 수정 바다, 유리바다 앞에서 마지막에 성도들이 부를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수장의 노래란 말이에요. 주께서 바로의 모든 병거를 수장시키셨도다. 끝났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리셋이에요. 리셋은 뭘 말합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again. 그리고 홍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영향력이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죽었고 다시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광야.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었던 홍해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서 애굽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리셋 이후에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다름은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샤마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정렬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줘요. 이방 백성들과의 차이예요. 뭐가 차이 나요? 실제적인 삶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홍해바다 안에서, 내가 십자가 사건, 이 홍해바다의 이 세례는 십자가와 똑같은 거죠. 요단강의 세례와 똑같은 것이죠.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과 차이가 없다면, 혼적인 삶과 육적인 삶과 차이가 없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나의 구원은 실제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모양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구원은 실제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물론 알죠. 그러나 믿음은 실제라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인가? 천국과 지옥인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 같은가가 아니에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혼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세상을 따르며 사는 사람인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두렵고 떨리는 때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가려내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재림주로 오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명한 거예요. 그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바로 뭐냐면 지금 혼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많은 것들이 예측되어 왔는데 인간의 예측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 백신을 개발하면 괜찮을 것이다.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과학은 수많은 것들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것 하나 불확실성이에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혼돈.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혼돈의 터널 끝에 와 있어요. 좋던 싫던 세계 경제는 또 이 온 인류는 뭐를 시작했냐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어요. 뭔가 해결돼서 간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이 코로나라는 리스크가 종식될 때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한참 유행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평생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은 리스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좋던 싫던 이제는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교육이, 교회가 오늘 내가 나의 꿈과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이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시작입니까? 위드 코로나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방송을 보거나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오늘 금요 예배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좋던 싫던 우리는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과거의 애굽의 삶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자, 그것을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좋던 싫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 광야라는 시작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시작이냐?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있었던 이 2년이 왜 리셋의 기간이었느냐? 바로 시작 앞에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 저도 얼마 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처음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2년 전에 코로나라는 사인으로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패닉에 빠졌었어요. 모든 사람들과 도시가 공포 가운데 빠졌었어요. 제가 이번에 맨하탄에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이 얼마나 그 당시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생생하게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던 그 맨하탄 거리가 차량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도시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정체도 알 수 없고,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실제로 바깥에 막 우리가 외신에 봤던 그 일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하튼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전과 다르게 그곳은 예전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또 일상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공포는 사라진 것 같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표면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맛본 거예요. 처음으로. 뉴욕이라는 엄청난 도시가 그것을 맛본 거예요. 힘의 상징이었던 그 도시가 한 번 뭘 당한 겁니까? 강제적인 셧다운을 당한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것이 사람들 안에 트라우마로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제 회복되고 돌아가려고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발들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혼돈의 특성은 바로 무너짐 직전의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보십시오. 무너지는 순간을 보십시오. 무너지기 직전, 그것이 자살이든 아니면 완전 망하게 돼서 포기하게 되던 이 무너짐 직전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사람에게 고안이 되면 혼돈 가운데 있겠습니까? 혼돈이 없죠. 자기가 컨트롤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순간 이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똑같아요. 경제건, 교육이건, 가정이건, 종교건. 더 좁게 말하면 내 일상이건, 내 삶이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순간. 이것이 죄로 무너진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어떤 사인들이 계속 쌓여요?
뭔가 계속 누적되는 거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누적되는 거야. 내 힘과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야, 노아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왜 자기 멋대로 행했겠습니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질서 없습니다, 거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막 별하별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음란의 사인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야, 저럴 수 있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리셋돼요. 그러니까 혼돈, 우리 애들이 내 삶에 지금 이 혼돈이 깊어간다는 것은 점점 복잡해져 간다는 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리셋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리셋 버튼을 눌러든 하나님이 누르든 아니면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누르든 하여간 내 삶 가운데 혼돈이 깊어진다는 건 리셋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리셋은요 모든 것의 원리예요. 이 혼돈의 끝은 리셋인 거예요. 빠져나갈 궁리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류의 패망과 멸망은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가다가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패망인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야. 생명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로 가는 자는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좁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지만 좁은 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알아요? 마지막에 가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돈인가? 아니면 명확한 진리의 어떤 것이었는가? 사실 이 혼돈은요, 이론으로도 있어요. 혼돈 이론이라고 있어요. 혼돈 이론. 혼돈 이론.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패턴은요, 이체입니다, 이체. 너와 나. 요 관계는 인간이 분석할 수 있어요. 거시과학이 그런 거예요. 큰 현상은 분석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 분석이 가능해요. 변수들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 개밖에 없어. 주고 받고 작용 반작용 선명해. 여기 어떤 것들이 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삼체. 해가 끼면 변수가 카운틀리스, 헤아릴 수 없는 변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론은 바로 이 삼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 복잡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복잡계라고 얘기해요. 이 복잡계 안에 있는 패턴이 있다. 이 복잡계 안에도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게 혼돈 이론이야. 사실 말하면 웃긴 거지. 또 혼돈 이론까지. 말을 또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혼돈 이론. 진리를 알면 되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만 정리되면 끝나는 건데.
시작만 정리되면 끝나는 건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뭐가 혼돈스러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느냐? 리셋이잖아.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시작한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첫 걸음을 어떻게 띄고 계십니까? 그 첫 걸음이, 잘 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까도 제가 첫 걸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골이 있어요. 뭐부터 뛰겠어요? 첫 걸음부터. 저 카메라가 내 골이에요. 그럼, 자, 세팅했어요. 골이 세팅이 됐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세팅이 됐어. 천국이 세팅이 됐어. 진리가 세팅이 됐어. 말씀이 세팅이 됐어. 아멘. 그럼 뭐부터 뛰어요? 첫 걸음부터. 정확하게. 이 첫 걸음이 끝걸음이 되는 거예요. 골이 세팅이 안 되고, 비전이 세팅이 안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혼의 사람이에요. 왜 모릅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또 이 말씀이 무엇으로 성취되어 완성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멘, 그래야 끝이 오게 되느니라. 너무 선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왜 혼돈스러워요? 왜 그것이 내 비전으로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비전으로 왜 우선순위로 세팅이 안 되느냐? 아주 명쾌합니다.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조심스럽습니다.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애굽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은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 근데 여전히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복잡해. 섞여 있어. 결혼관, 인생관, 성공관들이 아직도 헷갈려. 왜 그렇습니까? 뭐가 헷갈립니까? 도잉하는 게 헷갈려요? 왜 도잉하는 게 헷갈립니까?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발 뛰었다가 저발 뛰었다가 이발 뛰었다가 이리로 갔다가 사역자로 콜링 받았는데 분명치 않은 거야. 이게 혼의 음성인 거야. 그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은. 잘못 들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비틀거리는 건 이해해요. 그러면서도 이 좌표를 향해 가지. 그런데 이 좌표 자체가 없어. 목적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헛걸음 내는 거야.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이 방 열었다, 저 방 열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복잡해.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 둘. 헷갈리지 않아. 선명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선명해. 근데 여기에 이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껴. 이 관계 안에. 이 여자 안에 이 관계 안에 다른 남자가 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야. 결국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리셋돼요. 이게 어디에도 적용해 보세요. 다 들어맞아요. 내 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결국 내 꿈이 복잡해지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게스록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주목해야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첫걸음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첫걸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골 세팅 다시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믿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게 모든 것의 원리예요.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혼돈이 나옵니다. 흑암, 공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 흑암, 공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이것과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혼돈, 흑암, 공허로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이 상태는 창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새 일들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너짐이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너짐은 환경으로도 올 수 있고 관계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영향력을 가로막는 옛자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를 날마다 세워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날마다 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다. 날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고백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옛자가 무너져야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명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옛자는 혼돈이에요. 그 혼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사업을 안 되게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안 되게 하지? 어렵게 하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안 되게 한다는 건 뭔가 지금 멈춤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땐 멈춰야 돼요. 무리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기회가 없어져. 멈춰야 돼. 그런데 멈춤을 모르고 가. 다윗의 현명함은 뭐냐면 멈췄다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인이 있었을 때, 시그널이 있었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과의 죄의 경중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무엇입니까? 못 멈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리셋은 또 다른 시작의 기회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사울의 삶 안에 있는 리셋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리셋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리셋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50여 개국에서 한 150명의 그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받은
그 마음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 그레이 커미션을 완수하자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완수하자는 거예요. 꼴이 분명합니다. 왜? 그레이 커미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있어야 그것을 그래서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아멘. 아멘. 나 좀 복잡한데 조금 더 괜찮아지려고요. 그런 건 타 종교에서도 해요.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기분 좋아지는 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 정리되길 원하는 거. 내가 안 풀렸던 일이 조금 풀리길 원하는 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일도, 내 꿈도, 내 비전도, 모든 것도 거기에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리더들이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리셋 이후에 모인 모임이어서 제가 기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마지막 때의 사명 앞에서 그 50개국에서 모인 150명의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렬되었어요. 어디에? 내 개인의 어떤 뜻,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막 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겠죠. 서로의 의견들이 나오고 현상을 분석하고. 그런데 그 다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쑥 그리고 결의합니다. 첫걸음을 어떻게 뛸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가운데 보냈느냐. 그것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느냐. 이것이 비단 어떤 한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조이풀 교회가,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디뎌야 될 첫걸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정렬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없이 먹고 자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그러다 주님이 쑥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 첫걸음이 앞으로 2030년의 내 인생의 걸음이 될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 걸음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했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동 사건도 있고, LH 사건도 있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세울 수도 없고, 다 잊어버려. Forget it. 다 잊어버려. 우린 그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이게요, 전략과 작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결돼요? 다 그 선상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리셋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첫걸음을 뛸 거냐. 이 첫걸음이 저희 조이풀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 첫걸음이
결국 축복의 걸음이 되었어요. 그 첫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뭐 바벨탑도 설명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 바벨탑도 그거죠. 혼돈을 면하자는 거잖아요. 흩어짐을 명하자. 근데 주님께서 혼돈 가운데 가게 했잖아요. 언어를 흩으셨어.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세우지 못하잖아요. 흩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상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새로운 시작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열방의 언어로 임하십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성령의 앞으로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들이 열방의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바벨탑에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언어가 인간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흩어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혼돈. 두 번째 단계는 리셋이에요. 무너짐. 근데 이 무너짐은 반드시 필요한 무너짐이라고 했어요. 왜 저도 이런 말씀을, 새로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저한테는 새롭게 여겨져요. 그게 계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새롭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 맞구나. 자,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가 일어나요. 이게 뭐 출애굽 사건도 여기다 넣으면 다 맞아요. 창조가 뭘로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창조는 이미 있었고 시작, 새로운 시작, 리셋 다음에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후의 역사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패턴, 생명의 패턴이 사이클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자아가 앞서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옛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옛자아는 언제나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살지 않아요. 흉내 내다가 여러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부족해도. 진보를 이루어요. 점점 나아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인이 생기느냐?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넣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샤밧이에요. 안식. 바로 뭘 말합니까? 멈춤을 얘기해요. 막 열심히 일해요. 노력해요. 가요. 그런데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밧은, 멈춤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다시 정렬시키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긋남이 처음에는 몰라요. 내 신앙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안 들을 수 있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되어버려요.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번 와장창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지혜. 어리석지 않은 행동이 지혜예요. 그건 아는 거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 멈추는 거. 반드시 샤밧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시간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느 순서 가운데 있습니까? 혼돈, 리셋,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샤밧의 사이클이 있습니까? 멈춤의 사이클이 있습니까?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그 사이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이클을 만들어준 것이 워룸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그 사이클을 하라는 거야, 날마다. 아멘. 일주일에 교회 왔을 때도 이렇게 하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집에서. 저도 워룸을 만들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워룸이에요. 저희 집안에 있는 워룸이에요. 그곳에 앉아서 1시간씩 통성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기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거룩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패턴들을 만들지 않으면 멈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금은 악한 것도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악한 것이 가속도를 냈다는 건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도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둠만 볼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도 여러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도 강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진다는 건 빛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돈, 이 어려운 때는 바로 뭐예요? 난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난세에 뭐가 나와요?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진짜들이 일어나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진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 진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샤밧,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세팅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데스티니, 인생의 목적, 목표, 세팅이 되는 순간입니다.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표, 목적, 가야 될 곳, 세팅이 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십시오. 미혹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리라. 말씀대로 보십시오. 적은 수가 아니라 many.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리라.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목표, 목적.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입니다. 미혹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인류 최초의 미혹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의 미혹이었죠. 미혹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만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 말씀이 원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텐데 왜 이 말씀이 철학 정도 레벨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레벨에서 풀릴 수밖에 없느냐. 그냥 깨달았구나. 뭔가를 알았구나. 이 지적 유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여기를 때려내기 때문에.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Go 하라는 거예요. Go,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Go 하라는 거예요. 발을 띄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실제가 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패턴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순서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야 될 창조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샤밧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이 정말 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새롭게 하고 싶어요. 이 리셋, 모든 사람이 리셋됐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리셋됐는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돼요. Where to start?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뉴 비기닝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광야로부터 시작됐어요. 광야가 답인 거예요. 이 광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그 마지막 단서를,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세례 요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초림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디에서 준비되었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이 광야에서 들려온 메시지, 그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갖게 했어요. 혼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오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모든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리셋과 시작이 한 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리셋입니까? 옛자, 영향력이 없는 자, 나를 멸망 가운데 있는 옛 영향력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옛자를 죽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다시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 사고방식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 패턴으로부터, 우리의 옛 패턴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발을 떼어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키면 천국이 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혼돈과 멸망 가운데 있었던 탕자의 시작이에요. 천국.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주여,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는 영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영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메시지인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렬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회개가 시작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자. 회개로부터 시작하자. 어떠한 넘어진 가운데도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회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에겐 그 권세가, 회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특권이에요. 천국을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천국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자녀의 영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자녀의 영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지만 그 무서움 안에 있는 사랑. 결국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 내 인생이 산다. 내 인생이 회복된다.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 내 사역이 회복된다.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 회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가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다시 말하면 또 율법적 회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광야의 시작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스타트가 뭐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보고.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광야에서 준비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의 고백. 아까 그것은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해요. 이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는 surrender 하는 거예요. 하나님, surrender 합니다. 항복합니다. 이 항복 안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영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했습니까?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찬송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고 우리의 힘은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까 예배팀이 그 어린 양을 노래했듯이 그리고 그 보혈을 예배해야 돼.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무엇입니까? 임재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 두 번째 예배.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고 양쪽 기둥처럼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고 나간다면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며
이전과 다른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2020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 부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